특별히 5장부터 7장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또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상보훈 제 5장 첫 번째 말씀으로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처음 듣는 분들에게 위해서 서론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구약에 예언된 말씀 구절구절 이렇게 찾아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기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죠. 그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언대상으로 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맡으신, 하나에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 왜 오셨냐면 이 땅에 우리의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 중에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마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천국 백성의 신앙 인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8가지 복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어적으로 보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우리에게 먼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합독하실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생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장정마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육적인 그 모습을 보고 치료만 받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까 이렇게 수많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의 5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왕은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나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높은 자리죠. 왕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율법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도 시내산 높은 데 가서 이제 모세 오경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이 앉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 랍비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제 자세를 딱 취하는, 앉아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무리가 있는데 하반절 부분에 보니까 누가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 우리 기성남 목사님, 우리 이정매 어머니 권사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계셨습니까? 마음이 계십니까? 누구에게?
전부 되십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빼앗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성전, 우리 이 중심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하면 그 주일학교에서 부르던 그 찬송이 기억나실 거예요. 주일학교 경험해 보셨던 왕 나는 왕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런 찬송이 있듯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마음이 빼앗겨져 있어야만이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해서 그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내가 그 앵커가 메시지 하는 사람이 안 좋으면 안 듣게 채널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누가복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같은 사건인데도 그 이방인 대상으로 유대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각도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인간으로 오신 우리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방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등한 위치, 왕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들을 할 때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어른들이 보면 무릎을 아이 눈에 맞춰서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도 평지에 서셔서 이제 그 많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의 필요를 이제 채우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팔복의 사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천국의 백성의 그 인격적인 면이 다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이 참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팔복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해석으로 또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영으로 빈궁한 사람들,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벼랑 끝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벼랑 끝에 더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을 때 절대적인 빈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을 명령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금보와 다 준다 해도, 세상 무기 명예 다 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나를 추대한지라도 내 마음은 예수님이 없으며, 신령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없으며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런 영적인 그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정말 작잖아요. 천국은 엄청나잖아요.
이런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마카리오스라고 그랬는데 칸에서 유래하는 건데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를 느끼는 것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했을 때 신들의 행복, 신들의 행복이라고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된 행운의 행복한, 그래서 행복을, 그러니까는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 신들이 얼마나 모든 걸 다, 그래서 하나님 다 가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복이요. 그래서 행복한 신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생명,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은 빈궁한 구걸하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절박해서 예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셨죠. 5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그들이,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슬픈 자, 슬픔을 의미하는 바를 아는 사람, 애초로운 자들, 또한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그 애통하며 그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소환하다, 위로하다는 것은 초청하다, 권하다, 훈계하다, 격려하다, 강구하다라는 것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는 성령님이거든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냐면 슬퍼해본 사람, 그렇잖아요.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그 내가 아픔을 겪은 사람이 그분의 질병에 대해서,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함에 대해서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가까이, 곁에서, 멀리서도 아니고 가까이서 이제 위로해 주려고 이제 오신다, 초청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했듯이 죄진 맡은 우리 모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저희 때 가장 슬플 때가 어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슬픔이잖아요. 그때 동경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가장 슬플 때 하나님과 또한 이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서 주님밖에는 없네. 하나님은 그때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울어야만 심령이 정말 가난해지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 성령은 파라크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간구해 주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선물로 받냐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그 마음에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5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온화한 사람, 참는 자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얌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주장으로 마음껏 하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당신의 주장을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공생애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원뜻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태도이며 타인에 대해서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선의와 화평을 구하는 마음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평의 마음을 가진 사람, 선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세도 어떠한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는 칭찬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온유해, 법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마음에 심은 사람, 그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또 이렇게 온유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화평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복을 또한 하나님이 이루게 주셨습니다.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픔보다 그 목마름이 참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로운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은 누구의 의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의는 옳은 일,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 의를 위하여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지막 부분을 합독하실까요?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담기는 자. 우리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이세요, 권사님은? 제일 올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일 많이 먹어보신 우리 이정대 어머니 검사님은 어떤 음식을 가장 입이 땡기세요? 다 땡기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땡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입맛에 맞는 땡기는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에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인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아멘. 그래서 너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도 예수님께서는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압도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서 영생의 양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또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무리 먹어도 2% 부족해요. 늘 갈증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이 배불러도 또 어딘가에 뭔가에 갈증이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죠. 5장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불쌍한 처지를 그 원래의 상태로,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낮아진 또 깨진 그 상태를 원래의 자리로 복구시켜주는,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같이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 동정하는 마음, 베푸는 친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은혜, 자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보고 느끼도록 만드는 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야지 해도 연극은 할 수 있지만 중심에서는 우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함이 덧입혀져야만이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뜻은 임신한 여자 같이 신음한다. 그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같이 동참하는 출산한 여인과 같이 신음하는 것, 같이 그런 뜻으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친절을 베푸는 사람,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동정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과 은사로 막 이렇게 다투는 여러 가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막 이렇게 나뉘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다고, 큰 눌림이 있고 큰 걱정이 있고 내가 너희를 보면서 관심하고 걱정,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썼죠. 그 마음, 그보다 더 진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사람과 같이 오셨죠. 5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라는 이제 팔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희노애락의 원천이에요. 아까 이제 신령은 영을 말했듯이 이 마음은 우리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떠한 상태냐면 우리 어머니 것은 키즈를 해보셨죠? 키즈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나 이처럼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완전히 껍데기가 겨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그런 것을 깨끗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군인이 있고 또 이제 도태되는 능력 이제 군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관은 그 정예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세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예 부대가 만들어진 그 상태, 청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그 우유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 포도주에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그 물을 타지 않은 그 순수한 액체, 그리고 이제 금속도 합금되지 않은 그 본래의 그 순수성을 지닌 것. 그래서 청결한 하나님의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이런 깨끗한 그 마음을 너희도 가져라. 그 사람만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온전히 성실한 사람을 이제 깨끗하다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제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보나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안에는 누구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 요즘 좀 지났지만 그 복음성가 중에서 난 예수로 충만한, 우리 안에는 이 복, 예수님의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까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화평케 하는 자. 둘을 하나가 되게 하는 브리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 다리 역할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그 몸으로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만들려고 유지시키는 사람들. 우리는 힘으로는 될 수 없고 성령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어떤 거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설이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10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들의 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의 때문에 선을 위해서, 의롭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이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천국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무엇이 눈앞에 있어요? 핍박이
죽지만 핍박 후에는 십자가 후에 부활,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11절입니다. 압도하시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 합독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인격으로 살아가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도 사람들이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세상보다 영원한 햇빛보다 더 밝은 것 내 집이며 그것이 있을 천국이 예수님을 소유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복은 이제 나를 비우고 누구를 채워야 될까요? 다 같이 예수님을 채웁시다.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채웁시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채운 사람들은 빨간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신성한 성품, 이건 신의 성품이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건하면 70, 80이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뭐라고 위로할까요? 인생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한번 피었다가 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우고 오직 우리의 팔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부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서를 1장, 2장, 3장, 4장까지 했는데요. 이제 시간상 5장만 합독해주세요. 다 같이 부르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세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우리의 모든 위로와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불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257장입니다. 오른뺨 왼뺨
것이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셔야 됩니다.